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건강을 잃게 하시거나 혹은 다치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그죠? 다치거나 어떤 소중한 것을 상실하거나 또 사람을 잃는다거나 헤어지거나 혹은 무언가에 우리가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하거나 혹은 무엇에 의해 큰 피해를 입거나 그런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그런 카드를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쓱 내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 정신이 이 카드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난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저는 오늘 아침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 여성들을 놔두고 아침 일찍 씻고 이제 저는 한 일찍 나오거든요.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는데 근데 저희 이제 빌라가 1층입니다. 1층이 있고 앞에 공동으로 가꾸는 작은 정원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이 가꿔요. 어떤 이제 분이 가꾸시는데 거기 늘 이제 잡초 같은 꽃이 피고 예쁜 꽃은 안 펴 잡초 같은 꽃이 피고 막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뭐 화분 같은 게 놓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햇살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피어 있는 그 꽃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는데 오늘 내가 가서 말씀 전할 곳이 있고 또 내가 가꾸진 않지만 누군가 가꾸는 꽃이 있고 또 잠자고 있는 여성들이 있고 마음속에 괜한 뿌듯한 행복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상태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이라는 카드를 받게 될 때 그 카드에 다 온 정신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발을 신을 때 그 신발 안에 가시가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하루 종일 어떻겠어요? 하루 종일 움직일 때마다 그게 신경 쓰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없도록 계속 흔드는 무언가, 그것이 사실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 정신을 다 빼앗기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이제 이렇게 묻죠. Why me? 뭐 이렇게 죄송해요. 약간 미국 사람 흉내를 내봤는데 Why me?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내게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럴 때 작동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톱니바퀴가 막 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해석하기 위한 내 근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평소에는 잘 작동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톱니바퀴가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국내 최고 석학이라고 불리우는 김예한이 아니고 손봉호 교수님이 책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쉽게 풀어 쓴 세계관 특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개념 정리를 하는 그런 책이에요. 하반기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책 모임을 할까 그런 이제 고민 중에 있는 책인데 이제 이 책을 보면 이 교수님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고유의 의식 세계가 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건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조 대대로 켜켜이 쌓이는 문화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다. 첫 번째, 무속. 두 번째, 유교.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면 어쩔 수 없고 저는 읽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인은 오래전부터 이 무속 신앙과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원하진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우리의 토대에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한국인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재수 없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리얼했죠. 평소에 잘 하는 것처럼. 그죠? 혹은 뭐 안 좋은 일이 계속 혹시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재수 좋네.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말들이지만 사실 이 말들은 기본적으로 운세, 귀신, 불운, 행운 이런 개념 같은 무속적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런 무속적 세계관이
살아오면서 너무 토대에 강하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명칭만 바꾼 거예요. 귀신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렇게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그라미 교회 잘 나오던 어떤 청년이 지금 한 달째 못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 다리를 다쳤는데, 오늘 라이브 듣고 있겠네? 죄송해요. 다리를 다쳤는데, 그런데 그 다리 때문에 좀 불편했는데, 이 불편함 때문에 또 다른 다리를 다쳤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와이미!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교회 가게 돼서 하나님이 내 다리를 문질르셨나? 못 가게 하려고? 무속신앙. 네. 무속신앙이 이렇게 맥락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오늘 또 이제 광고 장례가 주보에 났어요.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교회 주관 장례가 3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같은 시간에 개척을 한 예수땡 교회 목사님에게 어젯밤에 목사님 교회도 장례가 많습니까? 몇 번 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주관 장례 아직 한 번도 없다. 우리는 오늘 또 3번째. 그리고 또 부침만 소천하시. 그래서 어제 이제 장례식장 갔다가 동그라미 교회만 왜 줄초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은 제가 먼저 급사를 맞아야죠. 응? 제가 뭐 내일 아침 말을 못하거나 제가 급사를 먼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든 건데 이런 식의 무속적 세계관, 무속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의외로 우리 토대에 구분이 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리를 다친 친구에게 걱정이 돼서 한 주에 원래 딥한 친구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괜찮은지 늘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카드를 내미실 때 그 카드는 늘 앞면만 있는 게 아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카드를 줄 때는 그 뒷면이 반드시 있다. 근데 거의다가 뒷면을 안 열어보더라. 그런데 그 뒷면은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보인다. 그리고 지금 보려면 필요한 거는 뭔가 있다. 그건 설교 결론이라서 생략. 뒷면이 있다는 거예요. 뒷면이. 우리가 늘 재앙이 닥치면은 발톱을 짧게 잘라서 발가락이 골마서 하루 종일 신경 쓰듯이 그 고통에 계속 온종일 신경을 집중을 하고 온 마음과 정신을 다 뺏기고 우리의 세계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뒷면이 안 보이는 거죠. 어제 장례식장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줄초상이 날까?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로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20년 목회 동안에 임종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례는 많이 했는데 임종 기도에서부터 부모님이 소천하시는 그 발인 그 끝까지 인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천하신 부모님들은 그 두 분 다 아버님 이제 소천하신 그 한 분은 일종사님이고 두 분의 아버님들은 그 전에 생전에 교회를 잘 안 나가시던 이번에 소천하신 분은 거의 안 나가시던 배우자도 나가고 아들도 나가는데 며느리도 나가는데 본인 끝까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 이번 분만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래서 임종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원해야 되거든요. 임종기도도 막 가서 그냥 막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하시면 내가 가겠다. 그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들어가시고 뭡니까 요양 휴양 호스피스 휘트니스라고 할 뻔했네. 호스피스 들어가셨어요. 호스피스 들어가셨는데 오시라고 아버님이 오라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이제 가면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받아들이시면 세례 베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 도구 다 챙겨왔어요. 흰 장갑까지 챙겨왔어요. 그래 가서 세례까지 베풀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알 수 없으니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아버님 이제
다 의식이 있으셨어요. 임종 기도까지 드리고. 근데 뭔가 아직 아닌 거예요. 막 세례를 베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까지 베풀지 않고 임종 기도까지 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겠다,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렸는데 어떠시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그 병동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다. 그리고 있는데 이제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 유족들이 하는 말이 아버님이 소천하시는 그날 갑자기 눈을 번쩍 크게 뜨시더니만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그날 밤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카드를 딱 보면 축초상이에요. 우리 인생이 딱 보면 고통이고 재앙이고 아픔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늘 신경 쓰이는 그런 것들만 보여요. 뒤집으면은 그 카드가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뒤집으면은 서서히 시간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앞면이 어떻게 써여져 있든지 간에 앞면이 뭐라고 쓰여져 있든 간에 뒤집으면 어떤 경우에든 그 뒷면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또 최근에 몸이 안 좋아하셨어요. 동그라미 교회 오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러냐, 동그라미 교회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무속 치기 뭘 치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세요. 개척교회 가는데 왜 치실까요? 상을 주시지.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최근에 운동을 하고 피트니스를 다니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오늘 교회 오셨는데 보니까 너무 예뻐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살 빠지시고 너무 예뻐지셨다. 이제 시집 가시면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불편한 질병은 치유되고 사라질 거예요. 질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빠진 살이 남죠. 네? 건강해진 몸이 남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붙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마지막에 남겠죠.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속을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뒤집었을 때 그 뒤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화가 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끝도 없고 맥락도 없는 운명적 세계관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고, 우리는 재앙들이 비켜가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 속에서도 질병이 있고 재앙이 오고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늘 그 카드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랑을 믿고 끝까지 그 굳건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것을 이겨내서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마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고 신앙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그 동일한 원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카드의 앞면부터 보겠습니다. 12장 29절. 아직 본문도 안 들어갔네요. 12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못 훔쳐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흩진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이집트에서 난 동물이건 사람이건 첫 번째 난 것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일이 일어난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면 뭐가 나타났냐면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장자의 죽음, 첫 것의 죽음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로 인하여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리가 고통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진 않겠지만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골격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골격이 있습니다. 정신이 아니라 골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골격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골격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고통을 사실은 단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켜켜이 쌓여 있는 죄가 너무 많아서 켜켜이 쌓여 있는 인간의 죄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 역대급 폭염이었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름의 끝자락인데 올 여름에 너무 폭염이 극심해서 물고기가 1126만 마리를 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나일강 재앙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문명화되어 있고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어부들의 문제일수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 자체가 인류 공동체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그러면 문제입니까? 이 폭염의 문제는 누구의 재앙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사실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문제는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어떤 조직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선조들의 문제, 인류 그 죄악의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개인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내 가까운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내가 공동체적인 부담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고, 그 재앙들 속에 내가 다 비켜가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4장 22절 띄워주십시오. 4장 22절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이에요. 10번째 재앙은 12장이고 4장은 바로에게 첫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내 장자.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내 아들 장자를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 장자를 보내야 하는데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네가 끝까지 안 보내면 내가 너 장자를 죽일 거야.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2장 23절 봅시다.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이집트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자를 억압한 것은 그대로 장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게 한 것은 그대로 부르짖음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대로 시행된 게 바로 10번째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시행된 게 10번째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도저히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볼 때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 표면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처벌이에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근데 그걸 인간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풀으신 그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고통의 카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어요? 뒷면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오늘날 사랑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그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시고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해왔던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세상의 생명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십자가의 뒷면에, 카드의 뒷면에 다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오늘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의 표면은 앞장은 뭐냐 하면 장자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그냥 읽고 넘어가면은 장자 다 죽이고 그래서 겁줘서 그래서 결국 공포심 때문에 보냈구나 이렇게 표면적인 얘기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10번째 재앙의 핵심은 사실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4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찾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던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기다려준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카드의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재앙이고 두 번째로 12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뭐가 나와요? 잡종,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받겠죠. 누가? 이집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었던 다양한 민족의 소수 민족들이 그걸 또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10번째 재앙이 진행되고 마지막 10번째 예전에 그 10계였죠. 모세 다루는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10계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도 그렇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정말 고증을 잘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12장 38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러한 10번째까지 진행되는 그 재앙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문지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 죽음의 사자를 넘어간 집안들이, 가문들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카드의 재앙의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32절 봅시다. 32절 보시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보러 가고 나를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라고 하는 걸 누가 얘기했냐 하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있습니다. 파라오가 아직 백기 든 거예요. 백기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6월절 피는 바르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냥 백기를 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처음에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야곱이 파라오를 만났을 때 뭘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잘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보자마자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수미상관인 거예요. 이집트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집트 왕 파라오가 물론 사람은 다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처음과 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이집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세 번째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이 뒷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우리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것도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는 이야기임과 마찬가지로 이 10번째 재앙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는 언약적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뭐로 삼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놀랍게도 이 이집트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앞뒤로 뭐가 있냐 하면 유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는 뭐냐 하면 사건을 다시 후손도 경험하는 장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하잖아요. 추수감사절을 하게 되면은 예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그 십자가의 경험을 다시 이 예식 속에서 사건화시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이 유월절 사건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사건으로 만드셔서 그 사건 속의 후손들도 기억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들어가게 만들어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그 사랑 안에서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드신 사건이 10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딱 보기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죽음밖에 보이지 않고 무시무시한 재앙밖에 보이지 않고 어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카드를 믿음의 눈으로 뒤집어 보면, 세세하게 뒤집어 보면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끌고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설계의 섭리와 이런 것들이 카드 뒷면에 무지막지한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엔 이것을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뭐대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평하게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게 하지 않았어요. 침이 엄청 튀네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막 번쩍번쩍해서 보니까 제 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게 하지 않았어요. 뭘 하게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뭐 하면? 가족대로, 각 사람대로 뭘 죽여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냐 하면은 1, 2, 3, 4, 5, 6, 7, 8, 9까지의 수업이 있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기말고사를 친 거예요. 누구나 다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집트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말고사를 낸 거예요. 이 기말고사의 답은 뭐예요? 이 모든 재앙의 답은 뭐예요? 뭘 써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를 발라서 답안지를 제출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속에 여전히 많은 고통과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아픔과 상실과 모든 것들이 있어요. 비켜가지 않아요. 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이 카드를 뒷면을 넘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미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카드를 넘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슬퍼도 십자가를 붙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아까 그만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그 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길이 이 모든 재앙의 마지막 출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새로운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